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 앞에 나오는 이런 말이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은 멜로디, 곡조라는 것은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 22편은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이 1편에서부터 1절로부터 8절까지 읽어봐도 벌써 예수님의 순환 내러티브 그게 그냥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갈 때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 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노래가 이 시편은 1절로부터 21절까지는 탄식이에요. 탄식. 그리고 22절로부터 31절까지는 완전히 구분되는 감사예요. 두 시의 주제 이 분위기가 너무나도 다른 거죠. 근데 탄식 속에서 확신의 감사로 어려움이 해결된 것 또는 될 것을 확신하는 감사 이런 거로 이제 우리가 두 개가 같이 있는 것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순환 내러티브, 영어로 이제 패션 내러티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순환 내러티브로 이제 여기 시편 22편을 인용해서 가져왔어요. 그 후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시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는 그걸 예언하는 노래로 그냥 이렇게 거의 못 박혀 왔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시들 중에서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건데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6절이나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4절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데 이게 다윗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굉장히 중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이제 그 죽음의 문턱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절로부터 8절까지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게 아무리 다윗이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께 노래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제가 이게 예수님의 순환 내러티브란 말이에요. 그게 메시아가 당할 그거를 예언한 건데 다윗은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갖고 너무나 수척해서 주변 사람들 원수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것. 여호와께서 내가 믿음이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수척하고 다 말랐는지 벌레고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예요. 그리고 보면서 입술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왜 그렇게 중병에 걸려서 백성들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이런 조롱과 무시를 받고 자기가 이렇게 돼야 될지를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중병에 걸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으로 메시아 예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시련과 고통과 환난, 때로는 우리 삶의 여정에서 주어지는 축복의 의미를 다 몰라요. 우리는. 다윗은 결코 이것이 자기가 지금 메시아 순환을 예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처지에 관해서만 하나님께 구구절절히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게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게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무시,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가까운 지인들로 받는 무시와 조롱이 더 큰 게 힘든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다윗의 관점, 그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메시아의 관점 이 두 차원에서 우리가 이 글을 갖다가 읽으면서 해석할 것을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마태복음 27장 46절하고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와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39절이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9절이에요. 그다음에 시편 8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마태복음 27장 4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겹치는 거는 그때 살펴보겠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 다윗이 자기가 부르짖는 그 구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사실 1절에 내 신음소리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이제 성경에 다른 곳에 나오는 걸 우리가 보면은 이게 신음소리라는 게 사자가 이렇게 막 울부짖고 포효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르는 거 이런 거 같은 거 자기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셨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왜 버리셨다고 느끼냐? 하나님 그를 돕지 않으시고 자기가 큰 소리로 울부짖는데도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하나님 우리가 곧바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렇게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어째야 하나님 이렇게 계시나이까. 야,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너는 이야기라도 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조차 없는 사람들은 어디다 대고 뭔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죠. 예.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보육원이나 이런 보호시설 같은 데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은요. 자기가 다 겪어야 되니까 그런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아픔, 두려움, 뭐 힘든 거 이런 거를 표현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이제 자기 아픔이나 힘듦이나 어려움을 눈물로 큰 소리로 떼쓰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거 책 짜보고 연구해보면 그런 아이들은 대상을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조차도 그냥 하고 그냥 묵묵하게 견뎌요.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해도 아픔과 하소연을 드려주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 해도 복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3절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출애굽 이후로 출애굽 때도 그러고 그런 사건들의 언약 관계에 기초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실 리가 없다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너무나 혹독한 고통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드지만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신들하고 달리 굉장히 거룩하셔서 백성을 갖다가 돌보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자상하게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과거에 출애굽과 광야 시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제 와서 침묵하실 이유가 없다.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확신이 들었고 그다음에 사람이 자기를 대하는 자세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시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이 벌레 대하듯 하고 나는 벌레 지렁이다. 이건 사람 취급받지 못한다는 걸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그렇게 벌레 지렁이 취급받는 걸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리고 얼굴이 그냥 병을 앓으면서 수척해져갖고 인간 같지 않은 몰골이에요. 이거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실 거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 보면은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 주변에 이제 있는 사람들 이런 숨통을 조여하는 육체적 고통보다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뒷담화 이런 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여기에서 가장 힘든 게 1편에서 8편이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곤경에 침묵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심각한 병에 걸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무시와 조롱에서 벌레 취급을 받는 것, 자기는 의미를 몰랐지만 이게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인 것을 또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 속에서 주의 뜻이 성취되어 나감을 이걸 통해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